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신이 있음으로 해서 고조선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의 개념이 우리 유물 속에 표현되어 있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유물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의 출발이 만주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산동 지역이 중심이 돼서 바리만 일대와 때로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호남성 그 일대까지도 고조선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삼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의 삼도 있지만 이 각각의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그런 숫자에도 숫자가 아닌 다른 상징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것은 천지인의 도고 3의 수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이라고 하는 것은 천, 지, 인, 이 셋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사고전서 전록에 있는 고조선 시대의 청동 화폐에 들어있는 이 시칭입니다. 시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칭, 이것은 허신은 이것을 신이라고 읽는다. 신, 가마신입니다. 즉 숨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따님은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직선에서 이렇게 각도만 달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허신은 집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삼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합이 무엇입니까? 이 직선 셋이 합친 것이 삼합이죠. 그리고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이 합쳐진 것, 그것을 집이라고 하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로서의 사당을 나타내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삼신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사돈이 되는 또 다른 족단, 이때는 족외혼이었기 때문에 새를 자신들의 토템으로 삼은 그 뉘조의 자손들은 이 세 마리가 합쳐진 것을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일집, 세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조는 바로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드님과 따님, 이 천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그 직계 자손만을 합쳐서 이렇게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신을 나타내는 그 내용은,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삼신을 나타낼 때는 세워진 이 신자 세 개를 합쳐서 삼신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하는 삼신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셋을 합쳐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 삼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삼신 같으면은, 여기 천신 하나님은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염제는 신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농, 염제, 이 콜이 되죠. 염이라는 것은 불꽃 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임금을 말합니다. 불임금.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불꽃, 이렇게 촛불처럼 이런 불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셋을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염제, 신농, 이분과 그 자손 둘을 나타내서 이 셋이 합쳐져서 이 삼각형과 같은 삼신의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제, 신농, 임금님의 또 다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백호통에 보면 염제는 태양이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해를 나타내는 것은 둥근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태양 셋을 가지고 셋을 그려서 이렇게 삼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이 삼신이 모인 이 집과 불꽃이 세 개가 있는 또 다른 삼신의 표현, 그 다음에 태양이 있는 이 삼신의 표현,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글을 모르는, 고대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다른 그런 글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시칭과 또 그분의 상징이 되는 토템, 이것을 다양하게,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 태양을 해놓고 여기에서 불꽃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삼신인 것이죠. 자, 거꾸로 태양을 둘을, 해를 둘을 표현해 놓고 위에 이렇게 불꽃을 크게 이렇게 해도 같은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었다. 전승되어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 3이라는 것도 단지 무슨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허신이 설명한 것처럼 천지인, 직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신이죠.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의 도다. 그래서 신라에는 삼신의 도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라에는 신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초목이 처음에 나타난 것이다. 신이 나오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허신은 이것을 어떤 가지나 줄기 이리 해서 식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신에 살던 그 시대에는 AD 100년경에는 이미 이 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그런 유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정확하게 이 신농, 임금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천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아시아 반만년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상징이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삼각형, 이것을 삼합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이 합쳐진 모양. 그래서 허신은 삼합야,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셋이 합쳐진 것이 바로 집이다. 집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구려의 수막세인데 이 수막세 안에는 정확하게 삼신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 자체를 나뭇잎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형태는 불꽃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불꽃으로 나타냈다 하는 것은 염제, 신농, 임금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꽃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다 이게 불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정중앙에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신이라는 글자이고, 자, 여기에도 신이라는 글자이고 양옆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지는 아드님과 따님이 되는 희화씨와 누조, 이 세 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자신을 해로서, 천신 하나님의 본래 시조가 태양이었는데 자식이 되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파편이지만 이것은 매우 정확하게 고구려 역사의 출발이 되는 고조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과 이 불꽃은 같은 개념이죠. 천신 하나님의 토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불은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형태는 불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보면 직선 긴 것은, 중앙에 있으면서 긴 것은 중심이 되는 인물, 곧 신농 임금님입니다. 이 자체가 신으로 읽는 것이니까 고대에는 신농 임금님 외에는 신이라고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작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이 합쳐서 삼신이 되는 것이고, 이 세 분은 바로 신농 임금님의 토템이 되는 태양과 불 중에서 여기선 불로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삼각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은 바로 삼합, 이 세 분을 합쳐서 표현한 것이 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는 물론 천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고자 한 그것을 알린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불꽃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과 뉘조의 그 양족단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 자, 신자가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가운데 중앙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태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삼신이라는 그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3이라는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이 태양을 상징으로 하기 때문에, 토템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분의 태양 안에 이렇게 세 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천신과 지신 이렇게 나뉘어 이렇게 양족단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에 불꽃 표현이 있는데, 이 불꽃을 보면 가운데 하나, 둘, 셋 해서 불꽃이 세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삼신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천신 하나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둘, 여기에 가지처럼 난 것 셋,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자기 뒤에 이건 배주자입니다. 배주자는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대를 잡아야 될 이 사람이 깃대를 놓치고 망연자실한 그런 형태를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수는 놓쳤다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삼신의 자손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이 있어서인지 이 인물은 삼신의 자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문에 보면 그 인물은 이렇게
깃대를 놓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신의 자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고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뉘조의, 양잠신 뉘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셋이 돼 있느냐? 이것도 삼신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삼신은 양족단의 시조와 선조가 되는 인물 세 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계로서의 시조도 되고 모계로서의 시조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환도대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른 형태로서의 삼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신은 내 외손이 합해져서 이렇게 삼신을 자신들의 시조로 받드는, 인식하는, 또 역사의 기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표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민족으로서는 모계의 삼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 이것은 철이라고도 읽고 풀초자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풀초가 아니라 시작이 된다 하는 뜻의 초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양옆에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갑골문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설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었다 하는데 이 분류는 잘못 분류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물을 놓고 표현을 했을 때에 다른 어떤 근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근문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따님 누조와 아드님 희화씨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문, 갑골문 다 여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실 허신이 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그 후대에 나타나는 삼신의 표현은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서 천신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삼신을 그려서 이렇게 세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진 모습은 한나라 때의 방식이고 나머지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나라 때까지 내려왔던 한나라 이전까지 내려왔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고령 지산동 출토의 금동관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꽃이 알이 있고 태양이 있고 위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와 해를 나타내는 알 혹은 태양, 그 다음에 불꽃 이렇게 되어 있죠. 양옆에는 이거보다는 작게 표현된 똑같은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렇게 각진 무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 하나님, 아드님, 따님 해서 삼신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칭을 이렇게 셋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 따님 세 분을 이렇게 신자로서 여기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의 세력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의 방식을 따라서 이 신라와 이 가락국은 한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단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신라의 금동관일 텐데요. 여기도 보면 신이라는 글자가 쭉 시대를 막론하고 쭉 이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삼신을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참 대단히 놀라운 토기인데요. 여기 보면 자, 해를 나타내는 둥근 모양이 3개씩 있습니다. 삼신이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역시 삼신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것은 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에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삼각형은 천신 하나님을 필두로 한 그 세 분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건 중국 유물에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이것을 그 삼신의 개념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 제기는 굉장히 그 시조인식이 명확하다. 매우 정확하다. 참 놀랄만한 그러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환도대도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고 이 천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신 이걸 나타낸 것이죠. 시조가 천신, 북의 시조가 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삼각형 이건 소금천씨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시조를 인식이 이 위에는 어머니가 누조, 양잠신 누조인데 그 누조에게 태어난 그 아드님 소호금천씨고 또 상대의 족단으로서는 최초로 천자의 자리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천신과 소호금천씨를 이렇게 자신들의 부계와 모계의 시조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건 백제의 나무 목간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 이건 남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근에 여기에 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형문자로서는 초기 상형문자로서는 이렇게 머리에 해가 되고 몸체는 이 큰 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자. 그런데 이 남근을 신이다 하는 것은 씨를 준 최초의 인물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시조인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라의 남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둥근, 해를 나타내는 것이 세 개가 이렇게 돌출되어서 양각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삼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읽으면서 남근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근을 단순화해서 문자로 만든 것이 바로 신이라는 글자다. 그러면 천신은 뭐냐?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최초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상징을 남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모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혈통의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 후손 고주몽이든 뭐든 다 자신이 일월지자 해가지고 여기 일자가 있죠. 여기 일자가 있습니다. 일월지자 해가지고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이렇게 천명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최초로 나타나는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전체가 둥근 원의 형태입니다. 이건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태 자체가 3차원으로 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이라는 글자, 이 초기 상용문자로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이 있고 두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죠. 두 손으로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붙잡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남건을 나타내죠. 이건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 족단이 되는 누조, 황제의 부인이 되는 누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자신이 붙잡은 이 손은 천신 하나님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 대해서 허신은 설명을 합니다. 허신은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자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자 중에 전문가들은 사람의 신체를 나타낸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허신은 말합니다. 이 신과 이 신은 똑같은 글자다. 똑같은 글자이고 똑같은 뜻이며 똑같은 발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만 있어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까지 복잡하게 획을 만들어서 쓰느냐.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글자는 잘 쓰이지 않고 이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는 이건 신과 같은 글자고 7월에 음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몸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 묶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7월이냐? 이거는 허신도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7월이라는 것은 숫자 7월이 아니고 고대에는 이것이 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족단과 황제 족단이 연합을 해서 생긴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게 되면 이건 7로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열십자는 고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직선으로 썼습니다. 신농 임금님의 이름자를 열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조선을 연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열다. 이 열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개국한다. 손이 펼쳐지듯이 나라를 열었다.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뜨거움, 불을 나타내는 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열로서 열십 이렇게 우리는 훈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월에 음기가 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7이라는 그때 당시의 글자는 열십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최초의 시조와 그 다음에 모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혼인의 상대가 되는 여성 집단이죠. 거기가 합해져야 나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족단은 천신 하나님이 시조니까 이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안 하면 조선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양각된 돌기가 있으면서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도 또 이 양각된 것이 보이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거 다 3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자, 숫자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 3으로 되어 있고 천신 하나님과 아들님 따님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3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으로 쓸 수 있는 건 다 여기에 동원돼 가지고 표현된 글자 3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해서 3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 왼쪽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만 이 글자가 3이라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죠. 이 글자에서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초자 혹은 철자 이것이 빠지고 이 삼신을 나타내는 태양 3개와
그 다음에 숫자 3을 나타내는 이 삼신,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삼신입니다. 다 이거 3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새로운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밑에 둥글게 되어 있고 꼭대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태양을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불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불로 상징하는 3사람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염제신농 임금님과 그 아드님과 따님, 이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대자가 있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대문구문화 토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 분의 삼신으로부터 나라가 열렸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 등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불꽃이 됩니다. 그런데 양옆에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칼이 들어가는 것을,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느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자, 이것은 불꽃. 이 전체는 천신 하나님의 염제이기 때문에 불임금님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양옆에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작은 불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이 높은 불꽃이 천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양옆에 두 불꽃은 그 이세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예 삼신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을 해서 찍어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폴트 값으로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드님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상하 대칭으로 해서 삼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김해박물관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가락국에 대한 시조인식이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희화 아드님을 계승한 그 후손이 우리 가락국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전부 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희화 씨의 자손이 그만큼 번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 토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삼신의 역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짧지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불꽃은 천신 하나님의 토템이고 이 신자는 천신 하나님의 시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금관을 보게 되면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된 관통하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작은 또 신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상나라 때의 삼신잔입니다. 즉 잔이 3개 있으니까 삼신에게 바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묘 때나 이럴 때에 산소에 가서 이렇게 그 술잔을 3번 올리는 그러한 풍속이 이때 이전서부터 상나라 때도 이것을 계승해 왔을 것이니까 그 이전서부터 계속 전해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삼신이 누구냐? 이 세 잔을 이렇게 흠령할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삼신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고 위에는
해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표현한 것은 보더라도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이 세 분, 즉 삼신에게 이 세 분 각각 한 잔씩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훈족의 유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 이 사각형은 나라 국자가 됩니다. 나라 국자도 되고 그 다음에 에워쌀 위, 지킬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건 남근 형태죠. 설문회자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세 분의 신, 이 삼신의 개념이 훈족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족은 우임금 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밀려나서 대륙으로 갔다 하는 것이 기록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럴 개연성이 높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 상징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훈족의 이 세력은 바로 삼신을 계승한 삼신의 나라다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즉, 이것도 후손이 되는 위만조선, 단군조선, 또 기자조선처럼 이 훈조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앞에서는 삼신의 표현을 이렇게 된 걸로 보았지만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세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바로 이것과 이것으로서 삼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이것과는 다르게 이 나라 국자가 표현되지 않았고 이것을 남근 세 개로서 이렇게 삼신을 표현했습니다. 삼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태양이고 불꽃입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을 가지고 삼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불꽃과 이 태양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불꽃 두 개의 태양 하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독으로 태양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가지가 뻗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일 것이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다 태양을 공통적인 토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태양이 있고 불꽃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불꽃 세 개로서 삼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세 분은 또한 태양, 천신 하나님의 그 혈통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청 귀걸이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는 순간 이걸 보면 이게 삼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봐도 이거 삼신인 걸 알 수 있죠. 역삼각형은 소금천씨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거는 한번 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삼신을 이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삼신 다음 세대의 인물 그것은 소호금전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 대칭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선 세대고 이건 그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호금전시
요것은 천신 하나님과 아들님과 따님.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건 3대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바로 이 기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매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령 토제방울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삼신의 표현입니다. 삼신의 표현이고, 자, 이것은 여기 삼신의 표현이고, 이것은 뉘조입니다. 뉘조를 포함한 이 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뉘조의 아들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따님이 되는 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계로서 처음에는 고조선의 3대의 인물, 깃대로 표현된 그 3대의 인물과 그 다음에 이것이 모계 쪽으로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는 것이 이 토제방울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삼신에 대한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요 상단, 요 윗부분, 삼신, 이 초자와 그 다음에 요 집자, 이 세 개를 합해서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가락인들이 인식했던 자신들의 선조 인식, 그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토제방울은 가락인들의 역사 인식, 시조 인식,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이것을 표현한 그러한 자신들의 족보이면서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신봉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한 권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신은 신농 임금님을 시조로 한 2세와 2세,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과 아드님 따님, 그래서 천시, 신농, 희와 누조, 이 세 분을 삼신이라 한다. 삼신은 우리 유물에 허다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조선의 역사 좌변에 있는 그것이, 그 표현, 요것이 달, 월을 뺀 이 조, 이 글자가 삼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좌변은.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실질적인 조선의 후예가 세운 첫 조선이며, 이후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이 있다. 즉 단군, 기자, 위만 등은 모두 삼신의 후손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선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 조선에 대한 그 개념을 산해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것이다. 이것은 언제 지었던 책이든 간에 이것은 역사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자손이 되는 단군이라는 인물이 우리 시조는 이랬고 그 다음에 선조들은 어떤 분이 있었다. 기억할 만한 그 인물은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고조선 시대에, 실질적인 고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고대 상형 문자로서 이것을 순서대로 그 시칭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글자가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가 출발되었던 삼신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